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경험하고서도 고치지 못한다면 참 그건 불행한 일이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너무나도 사회가 혼란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불통해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귐과 교제, 거기에 따른 협력, 이런 것이 세상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말할 것 없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서로 사귀고 섬기고 협력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모두가 어디서 오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가, 그 지도자에 따라서 거기에서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전부 성향이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제 2017년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또 한 해가 되었죠.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이런 또 한 해가 될 텐데, 우리는 뭐 구할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강시키게, 또 평화적인 안정적인 나라로 세우려면 그런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길 우리는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참여해야 되겠죠. 자, 이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의 한 표상으로 지금 우리 빌립보 교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걸출한 그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신앙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한 빌립보 교회, 그 교회나 이런 것들이 혼자 그렇게 바울이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또한 그를 지원하고 돕는 동역자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가지는 못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청구하면서,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참 신앙이 좋은, 이 재정을 맡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지금 섬기고 있는 일을 자기 자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로마라는 곳에서 빌립보 교회로 지금 보내고자, 그를 다시 보내서 그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의 동역자들, 그를 돕는 자들이 바로 서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홀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모든 은사 따라서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전한 아름다운 몸이 이루어지듯이 교회도 그렇게 돼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가. 우리가 보통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본을 받고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제 이 교회 제도가 처음에는 이제 장로다, 감독이다, 이건 이제 장로와 목사를 하나로 묶는 초대교회 때의 그러한 직분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마도 집사님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했던가를 오늘 바울이 천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도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30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러한 서신을 집필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그가 그곳에서 수행해 나갈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겠느냐 말이죠.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떠나서 감옥에 있는 다른 데 있는 분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지도자를 하나하나 보필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힘든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일했다는 사실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군가?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형제다. 그는 나의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지금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할 때에 나의 형제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이건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얘기죠. 한 몸이라는 건 그만큼 귀한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 몸같이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그건 동역자요, 일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함께.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바울 홀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소개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싸우는 자라, 함께 싸우는 자라. 어둠의 권세가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홀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 홀로라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 홀로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1차적으로 가정을 주었고 교회에 우리의 형제들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 기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전체가 소중하지만 그보다도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자기 기관, 자기에 속한 그 기관에 있는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 가까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번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자기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더 의식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누가 기관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시간 딱 살펴봤을 때 우리 기관원 중에 누가 안 나왔네 오늘. 그러면 그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는가? 정말 그분을 생각한다면, 잘 들어요.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뭔가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일 여러분 잘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 이런 것들, 이것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기관원들을 먼저 그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그보다도 더 확대해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회에 또 이렇게 보고하고,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몰라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왜 힘들어할 때 홀로 외롭겠느냐 말이죠. 나에게는 이러한 형제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권세의 싸움인데, 어둠의 권세는 언제나 나 자신만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오늘 군사적인 표현을 하죠. 군사라고. 오늘 우리들은 항상 어둠의 권세와 싸울 때에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형제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어서 함께 싸우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때는 전쟁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들은 한결같이 함께 싸웠다는 것. 그리고 그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의 사자란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도록 이 에바브로디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요? 감옥에 있고 또한 바울이 나가 선교할 때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또 그렇게 정성껏 헌금한다고 칩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가 나가서 힘있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했을 때 그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만은 참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했을 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협력을 했다면 나는 나가서 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한 것을 우리가 동역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할 때에 내가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때에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힘이 써가지고 자기가 장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적도 있지만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좀 기네요. 딱 짧았으면 좋겠구만. 자, 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25절에 말하는데 26절에 말하죠.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너무너무 이제 좀 떠나 있으니까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떠나 있으면 만나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교회지.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지. 교회고 관계없이 산다면 그건 지금 신앙이 좀 잘못된 거죠. 자,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들을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이제 위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거기 나오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 뒤에 말씀 보면 큰 병을 얻었어요. 진짜 큰 병을 얻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자의 모습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하고 이것이 큰 자지. 내가 근심하는 것을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근심하는 걸 좋아라 한다면 그 어린 자죠. 우리는 항상 그게 배려입니다. 그게 이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을 보면서 그 빌립보 형제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는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자, 그 27절 이어서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엄청 큰 병이었나 봐요. 죽게 되었을 때 이 정도까지 큰 아픔을 겪고 있던 그가 자,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얼마나 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말. 그런데 그 얘기도 뭐가 와요? 이 큰 병, 이 죽을 병도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치우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하나님 믿으면 뭐 아프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큰 병을 한번 앓다가
그것에 이제 치유를 받고 살아갈 때 큰 병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그 상태를 압니다. 근데 그런 걸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더 달달 볶는 것 같아요. 엄청 아픔도 주고.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을 가졌다고요? 엄청 큰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면은 그가 죽기를 가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병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던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크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의 신앙을 보면 엄청 참 큰 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엄청난 어려움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 그를 어찌하셨는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한 가지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또한 에바브로디도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였음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죠.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근심을 덜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보면 자기를 섬기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를 고쳐주었을 때에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8절에 이 바울은 여기에 따라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러니까 머뭇거린 것이 아니고 이 에바브로디들을 자기를 지금 섬기고 있고 옆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하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뭐 인편을 통해서든지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실제 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이타적인 삶이죠. 자기 어떠한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의 형제들의 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속히 보내고자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정말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귀히 여기겠느냐 말이죠. 이렇게 자기들을 사랑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들을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30절에서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정말 여러분, 뭐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가? 요걸 무엇을 우리가 가치롭다 생각한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무섭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돈 벌려는 데는 목숨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뭔가 자기 이 가치롭다는 것, 그걸 위해서는 온 몸을 투자하는 것이죠. 오늘 2017년도를 우리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걸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 한번 잘 깊이 생각하시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어제 주기철 목사님 전명하는 그 다큐 보셨죠? 보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삭하고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죽음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가 그를 배반하느냐? 나는 절대 그를 배반할 수 없다. 그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순교자의 길을 갈 때에 그 재밌는 대목 나오죠.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 셋이 면회를 갔을 때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앞에 정말 그 어머니는 혼절했고 그 아들은 원망하고 있고, 근데 그 아내는 뭡니까? 정말 타협하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제하에 손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손들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아내가. 그때에 참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 순교자의 길을 갔던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참 그 일본의 한 목회자를 보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일사각오라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원자탄이 떨어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운 삶인가가 분명히 확인이 될 때 우리는 이 생명을 다해서도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예수 아니겠느냐 말이죠. 예수가 아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에바브로디도 바울, 이 신앙의 위인들, 이 모두는 우리 좀 주기철 목사님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런 분들은 오로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도 마찬가지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을 대신해서 다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해서 그 머나먼 로마에까지 가서 그를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병들어 죽게 될 만큼 그가 엄청난 헌신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그 마지막 부분 보면 정말 이 주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다 나를 섬기고자 하는데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나를 위해 수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가 너희들이 갔을 때 이를 존귀히 여기고 이를 영접하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로운 삶인가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게 되고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아름다운 영향이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현실은 어떤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늘 말씀 이곳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한결같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을 찬양하는 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해도 주님을 중심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신년 첫 주 오늘 공교께도 1월 1일이 바로 이 첫 주일인데 다른 게 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찾아나서서 우리와 함께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중심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 중심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오늘 한 해 동안도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때로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서 오늘 한 해도 우리의 신앙이 쭉쭉 자라서 우리 어린 자들을 섬기고 그들로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축복하시되 온 식구들이 하나같이 한 신앙으로 살아가서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 그곳에 나오는 그 에너지가 또한 사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한 가지 더 구할 것은 이 나라에 또한 한 지도자를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그가 뽑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을 또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